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것.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은요, 그냥 생각으로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있기는 했었지만은 이걸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같이 있는 동안에 당신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인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믿고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이건 영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했고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로는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있는 동안에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 그래서 예수 다시 살아났다고 그들이 떠들면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그 시체 훔쳐가지 않도록 그 무덤을 아주 좀 인범 이렇게 딱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 살아났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좀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군병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만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건 사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생각으로 이해한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만,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만, 그리고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 그죠? 이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생명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으면 육체와 함께 소멸되는 이 생명이 다시금 육체로 돌아오는 것은요,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는다라는 아주 특권이죠, 특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생명은 다시 죽어요. 그래서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다시 얻는 거죠.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으로 확인되는, 성령 하나님으로 확인되는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하나님. 세상에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이론들은요,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누가 그걸 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오랫동안 그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그렇게 교회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지금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또 한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다가 수명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요? 그것은 이 성경 속에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속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주시기로 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 다시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영이, 예수님을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고집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믿게 하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까지 믿으라고 했는데 그 이상 더 뭐를 하라 하는 얘기라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이 시간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지성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영, 성령을 볼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는 걸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이 부활이 증거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3번이나, 성경에는 그렇게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만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구나 금방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확인해주면 알지만 그렇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첫날 제일 먼저 무덤가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다른 곳에 옮겨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뒤에, 그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야 마리아 부르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밝혀요. 마리아에게. 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라 해가지고 마리아가 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가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그 바닷가를 거니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죠? 3년 동안에 같이 다녔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이거 또 하나의 특징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거 다 풀고 세마포로 쌓였던 거 다 풀고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일어나 몸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게 숨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 문 닫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 벽을 통과해. 그게 참 신기하죠. 변형된 존재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너희들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같이 너희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돼서 주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가 지금 무엇이냐?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인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받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안다. 너희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살 것이고 너희 속에 계속 있을 거야,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요, 참 대단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가 복음을 전거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막 말할 때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베스도 총독이 옆에서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정 목사님 헛소리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해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셨구나,
이거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죠, 당연히. 왜?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대신해서 믿는 자들에게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을 단지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믿고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 믿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다은이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이에요. 와서 그 어른들이 방언을 하니까 저게 뭐냐고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그게 방언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그 방언이라는 걸 어떻게 받느냐고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모가. 근데 우리가 그때 그 목요일 날마다 교회에서 목요 찬양 목요 찬양을 했는데 거기 와서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어린애가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단 그 악기 이거 정리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니 저쪽에서 제어를 못하네. 제어를 이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 방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두려운 거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울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엄마가 가서 이렇게 조절해주면서 이게 네가 말하던 방언이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막 공부해가지고 막 찾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에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술수, 그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거친 세상을 뚫고 나가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상담자로 오신 분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 현대인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요즘에는 예수님 시대의 힐합 철학까지 또 힐합 우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 해석에 도움을 준다 해서 그런 것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쓸데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왜 그렇게 어렵게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막 오래 기도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하세요. 대화하듯 기도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가 부족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교육받은 대로 교회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믿어져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 속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어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그걸 말하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실제 생활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왜? 기독교인은 성령 하나님과 동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분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